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24일, 5월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절대 코로나에는 걸리지 맙시다. 우리 하늘의 축복의 확진 판정을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구역 연합 예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역원들은 다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31일에는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교회들이 이 어둠의 현실을 헤치고 나와서 부활의 밝은 빛에 나아가도록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아울러서 수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4월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연기를 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신 선배 교우님들에게 감사하며 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수경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사역 시작을 안내합니다. 수요 예배, 전도대, 새가족부, 엄마손 반찬, 아나바다 사역은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식당 운영, 이것은 코로나19가 좀 더 진정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교우들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식당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흥 종교 백과 이것이 좀 책자가 나왔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헤치고 경계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왜 이걸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던 중국 유학생이 쓴 거예요. 황영환 청년이 여기서 한국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중국 광저우 거기 중산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 신천지 폐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신천지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중국어로, 영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게 보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남기로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이 책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런 어떤 코로나가 주는 그런 어두운 마음 이렇게 완전히 다 헤쳐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김정우 자매의 우리 특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휴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40주년사, 50주년사 책자를 60주년사에는 발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에 우리 교우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휴경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영상을 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강경중 집사님이 촬영 감독으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앞으로 이제 찍고 그럴 때 왜 찍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수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착각 때문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으로 인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착각에서 비롯된 실수나 잘못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스에 이런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어요. 아테네 밤거리를 나서는 한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 시간이기 때문에 맹인은 길을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힐까 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길을 나서는데, 사실 앞못 보는 자기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등불이지만 그래도 행인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비켜갈 수 있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길을 걷던 맹인은 도중에 어떤 사람하고 심하게 부딪히고 맙니다. 당신은 눈도 없냐고 막 호통을 치는데 상대방이 미안한 말투로 대답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당신 눈에는 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 맹인이 불이 꺼진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당신은 지금 불 꺼진 등을 들고 있지 않소? 맹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등을 만져보니까 정말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은 자기의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른 채 남들이 이 등불을 보고 자기를 비켜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한 남자가 헐레벌떡 약국에 들어와서 이 딸꾹질에 잘 듣는 약을 달라고 약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약사가 남자를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뺨을 한짝 착 때리는 거예요. 뭐 그냥 난데없이 뺨을 얻어맞은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딸꾹질 정도야 돈 주고 약을 사 먹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나름 손님을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좀 무리해 보여도 손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고마울 거라고 약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남자가 화가 잔뜩 나서 고함을 쳤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또 약사는 약사대로 손님이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니까 큰 소리로 변명을 합니다. 딸꾹질 정도의 약을 사 먹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손님 딸꾹질이 지금 완전히 멈췄잖아요. 그러자 남자가 더욱 펄펄 뛰며 화를 냅니다. 야, 내가 아니라 집사람 때문에 약을 사러 온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착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제일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제일 거짓이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이 제일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하는 순간이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은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시절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번영을 구가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순조로워 보이는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될 거라고 잘 나가던 북왕국에 그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닐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날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의 날이요 구원과 승리의 날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어둠의 날, 흉한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소를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다. 사람이 사자를 만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죽어라고 도망치겠죠? 그런데 겨우겨우 사자를 피해 도망했다 싶었는데 이번에 또 곰을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곰을 피해 죽어라고 달려서 집에 들어와 이제는 살았구나 안심을 하면서 벽에 몸을 딱 기대는데 그 순간 이 벽에 있던 뱀이 독사가 손을 콱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저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북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에게도 닥칠 종말의 날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둠을 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캄캄한 여호와의 날은 그만큼 두려운 날이라는 뜻이죠. 그날은 빛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날이죠.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들의 믿음은 수준 이하, 기대 이하예요. 이거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찬송도 찬양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절기와 성회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흠양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신다는 얘기죠. 왜? 그건 어디까지나 북이스라엘 너희의 절기요 너희의 성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네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서 그날을 잔뜩 기대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좋아하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실상이 22절에 아주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어요. 22절은 번제, 소제, 그리고 희생의 화목제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였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빻아 신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피 없는 제사인데 이것도 전부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특별히 이 제사에서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제사를 마친 후에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22절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아주 재미있어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 번제나 소제에는 살찐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 화목제에 표현된 살찐 희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리, 이거는 살찌운 가축이에요. 잔뜩 살을 찌운 가축이에요. 특별히 살찐 송아지 제물에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직 이 화목제물에만 살찐이라는 단어가, 메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마치고 자기네도 먹을 수 있는 화목제 제물은 살찌고 실한 놈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자기한테 올 게 하나도 없는 제물들은 대충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바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제사는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거국적으로 제사하고 경배하는 민족입니다. 저들은 제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각종 희생제물을 준비해서 바치곤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건 다 자기들을 위한 절기요, 자기들의 성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진실된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제사와 제물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의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자주 와서 봉사합니까? 우리가 내는 헌금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형식화되어서 대충대충 하거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 드리는 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절 기념 예배를 연기해서 다음 주에 드릴 예정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만큼이나 의미 있고 감사한 절기예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세주 강림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절기요, 부활절은 구세주께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복음을 증명해낸 절기예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를 성탄의 종교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부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특별히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부활절 헌금을 드린 이도 있고 부활절 기념 예배 때 부활절 헌금을 하려고 준비한 이도 많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써 어렵게 참여한 부활절 헌금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참 믿음의 봉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교우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쓰고 남은 돈으로 준비 없이 헌금한다든지 기도 없이 헌금하고 감사하는 믿음 없이 드린다든지 마치 자식들에게 주는 용돈 마냥 푼돈을 바친다든지 풍족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기는커녕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면 돼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든지 그날 아침 옆 사람에게 꿔서 드리는 교인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혹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낸 교인이 있다면 다시 기도해보고 정결한 마음과 믿음으로 다시 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아까워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약해져 있었고 대충 준비한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우리 하나님 그냥 지나가실 거라 생각할 만큼 그들의 신앙 자체가 무뎌져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도 저들처럼 돼버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두려움이 일었어요. 제게도 형식적인 믿음 많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도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반성과 참회의 의미로 저는 이번 부활절 헌금은 곱절로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들 중에는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도 그 형식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그게 24절에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참된 예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살아가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어쩌다 한두 번 실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유구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줄기차게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에게만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할 정의와 공의는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 테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프로크루테스라는 강도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아티카라는 에딴 마을에 사는 강도 프로크루테스는 워낙에 잔악해서 그를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행인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한 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자기 침대 위에 눕히고는 끔찍한 의식을 행하곤 했어요.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침대 밖으로 나온 머리 또는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침대의 길이만큼 몸을 억지로 늘려가지고 죽이곤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 기준대로 침대 길이에 맞춰 인정사정 없이 죽인 프로크루테스는 훗날 아테네 왕자가 된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악당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사람이 자기 편리한 대로 남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걸 풍자해서 프로크루테스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불의와 죄악이 판치는 세상의 중심에는 하나같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있어요. 정의롭고 공정한 잣대가 없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이 판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있습니다. 세금이나 형량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힘센 자와 힘없는 자들을 향한 공정성, 형평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의 스펙을 꾸며서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어느 대학 교수는 짧은 시간에 심리와 재판을 끝내서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힘 있는 장관 출신의 교수 부부는 이 간단한 재판에 벌써 몇 번의 심리를 거듭하면서도 아직 선고조차 못 내리고 있습니다. 범칙금만 좀 빌려도 차를 압류한다, 즉결 심판에 넘기겠다 위협하고 있는 공권력이 막대한 세금 포탈을 하고 횡령시험 의뢰로 기소된 모 재벌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모 정치인의 아들은 아무 제재나 스트레스 없이 좋은 직장 다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돕겠다고 시작된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은 수십억 원의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제 돈처럼 펑펑 쓰고도 횡령죄로 처벌받기는커녕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법부 최고기관에 입성하게 생겼어요. 만일 우리가 이런 비리에 조금이라도 연루가 되어 있다면 절대로 이 무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현대판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이웃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지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잔뜩 바쳐도 우리 하나님은 아예 보지도 듣지도 않은 채도 않겠다는 것이 바로 아모스 5장의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바르게 믿어야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고 군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틀림없는 저녁의 날을 국방부 시계는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은 오늘날 지구의 종말 시계가 오후 11시 59분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발밑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흥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 생활에 좀 더 신중하고 진실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깜깜하고 무섭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고, 그리고 구원의 날이 되는 역사가 적어도 우리 시경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서 5장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순간일수록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맺으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의 모습도 더욱 열심을 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제야 그 믿음을 인정하면서 놀라운 복으로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을 드러내며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면 됐다 인정받고 이제는 우리의 앞길이 아브라함의 길처럼 형통하고 활짝 열리는 빛된 길을, 빛된 날들을, 빛된 미래를 예약받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화표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메마른 대지를 윤택하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온 누리를 쓰다듬어주는 이날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많은 괴로움과 걱정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정성과 사랑을 담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봉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들 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랑과 화목의 의미를 생각하듯이 이제 하늘의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도들과의 사랑과 화목함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함께 천국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으로 봉헌하면서 먼저 11조를 드리오니 성경의 약속대로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아 쓰고도 남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차량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의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의 그릇 위에 물든 동산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엔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믿음의 생활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